우리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1절까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1절까지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근본적인 그 갈망과 소원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떤 때요, 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이렇게 모습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픽처처럼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이렇게 불고 계시는 모습은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자가 피리를 불어서 양들을 모은다는 그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피리를 불고 계시면서 그 목자 모든 그 양들을 모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피리를 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의 피리를 사람들에게 불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도 기간을 통해서 다 그런 피리를 이제 가지고 또 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간절한 간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신 받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사로운 그런 개인적인 이슈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추수, harvest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더 많은 이삭을 추수하여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제 추수해서 모아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고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골인 이렇게 하는, 터치다운해서 다 골인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을 상징하고, 이제 또 우리 초막절을 방금 끝내고 이러한 추수의 비전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곳간에 더 많은 추수를 채워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추수할 대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 가운데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양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자 없는 양들은 이리의 밥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참으로 보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helpless, fragile child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를 생각하듯 그렇게 측은히 여기고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비전을 갖기로 원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목자 없이 이리에 찢김을 받는 영혼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 전신마비에 있을 시절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우주 가운데 안에 떠 있는 지구를 보여주시면서 따라 이 지구가 아름답지 않니? 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so lovely. 나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곁으로 오기를 원하니 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심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인터내셔널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면 우리 교회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오도록 기도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도도 가고 뭐 네팔도 가고 이번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모든 외국인들이 다 주님이 너무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요, 저들이 다 추수되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곡식으로 바라보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될 그러한 추수의 곡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추수의 큰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지구를 오늘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뭐 곳곳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지구를 뺑 돌아가면서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할 때요, 10분 정도는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와 그러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이 전 세계를 놓고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한번 제가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이 쫙 도는 거예요. 이 북반구로 시작해서부터 북미와 캐나다로 시작해서 정말 놀랍게요. 제가 미국에서 기도하면 항상 LTC를 제일 먼저 기도하거든요. 우리 브라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니까 LTC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LTC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지금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기도하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목받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 기도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먼저 기도합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여성 리더지만 여성 리더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정말 거의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대통령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우리 김정필 목사님, 그다음에 타일랜드, 그다음에 비엔남에 우리 베트남 이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타일랜드 자매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우리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졌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우리 중요한 사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팔, 인도, 스리랑카, 그다음에 이제
회교권으로 들어가서 요르단,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러고 나서 아랍권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튀니지, 뭐 알제리, 모로코에 좀 기도하죠. 그다음에 유럽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지구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큰 픽처를 이제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 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비전을 확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4장은요,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예전에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우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불임 여성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너희 장막을 넓히고 너희 휘장을 넓게 피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좀 하나님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어찌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도요, 창조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뭐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이제 영적인 자녀들을 자꾸만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했습니다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100만 명 영혼 구원하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1년 후에 인도 지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지교회들이 번져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제일 인구가 많은 인도의 지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시편 2편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열방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구하면 열방을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면 우리에게 그 입술에 비전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신 분들은 이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100만 명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모든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제는 지구를 뺑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픽처를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비전을 같이 보면서 마지막 날 온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픽처를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교회들과 가진 크리스찬들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 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다가올 대추수, 대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추수의 시대를 위한 전략적인 기도와 전략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추수를 위한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8절 보니까 추수의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이 누구십니까? 추수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추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갖기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추수해서 올려드릴 그 영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추수밭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많은 것은 더 풍성한 추수가 기다려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추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 명령을 주셨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땅 끝까지 온 세상 영혼 구원이 그분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 세상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언젠가 그 사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톡톡톡톡톡 흘리는 그러한 사진이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눈에 빤히 보이는 그 불구덩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누구도 그 아이를 잡지 않는 것을 보고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그 70억을 다 우리 자녀 생각하듯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예수님의 심장에 눈물과 함께 드려지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지구를 보고 이 지구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지구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요만한 지구본으로 내 책상에 바꿨어요. 지구가 점점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지구가 작아요. 그렇게 작게 여겨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큰 지구본이 보면 이상하게 여겨져요. 지구는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작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품속에 쏙 들어와 버린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는 너무 작은데 너무 사랑스러운 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인상들을 70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0억을 품어야 됩니다. 품고 날마다 이 지구를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며 뺑 돌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이룰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추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도록 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추수할 곡식은 많대. 추수할 곡식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밭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큰 픽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지금 아직도 지구의 80%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우리 회교권에 가면 알제리 같은 곳에서는요, 선교사가 6명 있는데 그 나라에는 6명이라고 그랬죠. 예, 알제리에 선교사 6명이라고 했습니다. 알제리에 총 선교사가 6명인데 알제리에는 십자가 한 개도 없어요. 십자가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몽땅 그 나라는 추수밭이에요. 100% 추수밭이에요. 그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6명뿐이 없어요, 일꾼은. 그런데 이 미국에는요, 교회만 해도 지금 500개가 넘어요. 한인교회만 해도. 미국 교회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내가 가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추수밭이 100%인 알제리 같은 데는 추수꾼이 6명뿐이 없고, 여기 미국에는 교회만 해도 500몇 개가 넘고. 그러니까 주님이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권수영 장로님이 심심하면 전화하셔서 갈보리교에서 보낼 사람 없습니까? 안타까이 찾으세요. 안타까이. 거기도 100%가 추수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잘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한 가정만 좀 보내주세요. 어쩐지 갈보리교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확대돼서 한국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지금 펀드가 왔는데, 이 펀드가 있어도 나눠주면서 할 일꾼이 없대요. 품삯은 다 마련되어야 되는데 일꾼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풀타임 사람이 다 줄 테니까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영어하고 비즈니스 관리 능력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영어들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단체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하니까 발령받아서 리첼이라는 그 영어들트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발령으로 가 있습니다. 군인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 하라 하시고, 바로 10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고 나서 5절 보니까 그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온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제자 훈련 뭐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의 정체성은 추수꾼, 하베스트 워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제자, 제자들의 처음 샘플로 뽑으신 12제자는 다 추수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추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의 비전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추수의 비전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 여기 보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R.A. 토레이가 우리가 지금 이 영어로 쓴 거니까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We live in a day characterized by the multiplication of a man's machinery and the diminution of God's power. The great cry of our day is work, work, organize, organize.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많은 기계적인 채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파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조직화하자, 더 사역, 조직, 새로운 society,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방법, new method, new machinery,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but the great need of our day is prayer.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More prayer and much more prayer is needed. 그래서 more prayer, 기도가 더 필요하고 much more prayer,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슬렘 거는요, 여러분 기도뿐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를 전하면, 이번에도 케냐에서 모슬렘들만 놔두고 딴 사람들은 그냥 다 쏴서 죽였잖아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그런 일들이
다는 걸 여러분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슬렘권에서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 티니지에서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오자마자 몇 달 동안 기도만 하고 자기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어느 날은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어느 날은 밤새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새며 기도한 어느 날 아침에 2층을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2층을 너무나 올라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바로 위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담대하게 I'm a Christian 그랬대요. 아주 그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모슬렘 패밀리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 16살짜리 그 소녀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아니 크리스찬이면서 너 이거 아니냐고 이거 아니냐고 십자가를 이거 아니냐고 그래요. 이게 아마도 크리스찬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고 그래요. 걔네는 십자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꿈을 꿨대. 바로 그날 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빛나게 공중에 큰 십자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하고 매일 그 다음부터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엄마가 10살 엄마가 이걸 보았고 내 딸과 만나지 말라. 내 딸과 만나려면 내가 있는 데서만 만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셋이서만 만나면서 또 복음도 못 전하고 눈짓발짓하면서 또 나중에 또 간신히 비밀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우여곡절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가 아버지하고 살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떨어지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가라고 그래갖고 혼자 나와서 살게 되어갖고 이제는 마음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티니지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2명이 교인인데 그 중에 1명이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권에서 가장 구원의 툴로 사용하시는 것이 꿈과 환상. 그런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금 모슬렘이 15억인데 15억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 땅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꿈에서 환상에서 막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되는데 그분들의 선교사님들의 큰 그 가슴 아픈 사연은 그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꿈에서 십자가를 보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그래도 십자가 있는 건물이라도 있으면 쫓아가서 내가 어제 이걸 봤다라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건물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꿈을 봐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린 건물을 세워달라고 너무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후부터 지금 거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알제리에 그 카페를 지금 그 나라가 카페 문화더라고요. 카페 문화. 이야기 잘 듣고요. 한번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카페가 많은지요. 그 티니지 모슬렘권이 다 카페 문화입니다. 곳곳마다 카페를 해놓고 우리 이제 유럽 여러분 가보시면요, 이렇게 파리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카페가 바깥으로 그 의자가 나와갖고 거기서 막 커피들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는 요만해요. 한 조그만 방이고 그 바깥에 의자들을 쫙 놓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실업률이 많으니까 실업자들이 막 아침부터 나와갖고 하루 종일 여기서 커피 마시며 있대요. 그래서 크리스천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카페를 보니까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여기에 스타벅스 같은 그런 수준으로 카페를 만들어 오면 젊은 머슬렘 아이들이 무지하게 올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를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탁월하게 이제 모든 것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성경도 갖다 놓고 뭐 코란도 갖다 놓고 쫙 갖다 놓으면서 거기 가면 그래도 뭐 크리스찬 서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비전을 그 알제리 선교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거 꾸미는데 2만 불이면 된대요. 2만 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이 크리스찬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2만 불 모아 드릴 테니까 그런 생각. 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박성현 집사님 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하고 나서 8명 그때 모일 때 이제 온 지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인도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게 저한테는 테스트머니 간증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사무실에다가 인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적어놓고 다닥다닥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주일 예배 때 하는데 인도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첫나라니까 이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쫙 붙여놓고 인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인도의 지교회를 저는 그때 지교회 같은 거 꿈도 못 꿨어요. 무슨 8명, 10명 놓고 목회하는데 무슨 지교회는 지교회입니까? 그리고 지교회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뭐 기도가 비전이지 뭐 지교회 세우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붙여 갖고 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 본교회를 능가하는 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그 나라를 축복하며 그 나라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도 파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이때 중국에 또 신학교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는 신학교 시작할 꿈도 못 꿨어요. 그건 상상도 안 하고 우리 기도만 하면 된다. 나는 기도의 비전이 다른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얼마나 구체적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젠 추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지구를 품에 안고 이 지구가 점점 콩알만치 너무 작게 여기서 꼭 안고 기도하는 거야. 막 지구를, 그래서 우리 사역자 기도회 때는요, 옛날에 지구본을 다 안고 다 돌아가면서 기도시켰어요. 옛날에 화요 중보기도 때는 지구본을 다 돌리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다 전해지시는지 간절히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었다면 교회마다 다 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LTC 같은 교회는 막 이스라엘 완전 뿅간 교회,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그 비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할 곡식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제리에서 지금 알제리 선교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게 지금 저희 기도인 거예요. 6명뿐이 없어갖고 그 수많은 모슬렘들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2천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명 정도 선교사가 곳곳마다 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맡는다. 이 지역을 맡는다. 기도하는 거예요. 튀니지아도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이 거기 가면요, 기도의 집 가면요 벽이 크게 써 있습니다. 이 기도의 집은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와 또 무슨 애니의 무슨 권사님의 그 성원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라는 그까지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잊지 않고 이걸 우리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데 우리는 얼만큼 이 티니지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원이 거기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집들이 티니지아도 지금 0.008%의 그러한 복음률입니다. 곳곳에 세워지려면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가 1,500불이면 된다고 합니다. 1,500불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런 땅에 들어가실 분 있으면 anytime let us know. anytime let us know.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런 데 뻗어나가서 막 곳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김진숙 집사님이 이제 DTS 훈련 마치고 이스라엘 완전히 들어가서 기도하신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기도 사역자가 파송되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사역자들이 이제 곳곳에 파송돼야 돼요. 여러분 그 비전을 한번 가져봅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뭘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맞추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주세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 비전을 붙잡고 살면은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실 때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가 100만 명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지교회들을 그 이후에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채워주시더라고요. 입을 열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기가 막힌 스테이크가 있어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그렇죠? 입을 열어야 먹여주시지요. 그래서 추수의 큰 비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